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시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성령 안에서 잠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하나님 하루의 소망이 하루의 꿈이 이 새벽에 아버지 보좌 앞에서 성령으로 아버지를 예비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이곳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깊이 주님과 오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도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영광 안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합니다. 이 하루 삶이 그런 하나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진리로 충만하게 한 분 한 분을 채워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 안에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세우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테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세요? 40일 동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다 다시 취하신 거예요. 입으신 거예요. 하늘을 그 두루마리를 영광의 보좌의 두루마리를 입으시고 그분이 이 땅에 계셨지만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방문하신 거예요. 이 땅을. 얘는 이 땅에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는 뭐예요? 그로부터는 이 땅을 이제 방문하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왜 40일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방문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똑똑히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옷자국 난 손, 그리고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리고 뭐 허름한 평범한 사람 같은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게 뭡니까?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건 뭡니까? 다시 원래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뭡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죠. 아기로 오셨죠. 아무런 힘없는, 그냥 붙잡히면 붙잡히고 때리면 맞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히고. 우리는 이 예수님밖에 잘 몰라요. 예수님이 원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있듯이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계시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뭘 봤냐?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뭐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같이 되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시고, 그렇죠? 그의 털은 흰 양털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같이 시어요. 그렇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막 불꽃 같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즉 뭐냐면 용광로에 단련한 바짝바짝바짝.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막 위험 있고 영광이 꽉 찬. 그리고 그의 손은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고, 그렇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이 영광의 모습을 보자. 세례요한은 뭐요?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자기 봤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세례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어린 양, 힘없이 맥없이 그냥 붙잡히면 붙잡히고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고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예수를 보다가, 예수를 보니까 뭐예요? 영광 앞에, 그 위험 앞에 그냥 꼬꾸라져 죽은 자 같이 되거든요. 원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예요? 보여주실 때는 예수님은 저희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못 자고난 손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40일 동안 나타나시는 뭐예요? 너희들과 같이 생활했던,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리고 부활한 내가 바로 그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말씀드린 그 제자들에게 잠깐 한 3명한테만 보여주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잘 믿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약 베드로, 뭐 12제자, 그다음에 500의 형제, 그다음에 이제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다음에 바울, 그다음에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여자들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이렇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너희들이 가서 증거해라지, 너희들이 증인이다 말씀하시고. 자,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계셨냐?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승천하시지 않고,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계승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계승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게 뭡니까? 계승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칠 먹고 보니까 이 땅이 완전히 지옥 같았고, 이 땅이 비참했고, 이 땅이 잔혹한 세상 같고 아무것도 안 같았지만, 그 어디나 예수님이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40일 동안 뭐예요?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그 전에 한 장 먼저 볼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자,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예요? 구름이 가렸다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봅시다. 먼저 이 구름에 대해서 먼저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겠습니다. 자, 9절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뭐가요? 구름이 가리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구름이 뭐 조각구름인지 뭉게구름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 구름을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가 구름이 이렇게 떠 있죠? 그런 구름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세상 구름이 아니에요. 그럼 보여지는 구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에 특별히 두 곳에 있어요. 구름에 대해서. 자, 한번 배웁시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다 같은 구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아니에요. 구름이. 자, 40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렇죠? 구름이 뭐예요? 회막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식양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모든 설계도대로, 이러면 설계도예요. 설계도대로 모세가 다 성전을 지어요. 사람들을 이제 다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요. 막 장막을 짓고 나서 그 다 짓고. 근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나서 쫙 저놓으니까 뭐가 임해요? 여기 보면 구름이 회막에 쫙 덮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구름이 내려가고 덮입니까? 아니죠. 이 구름이 여기서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 자, 또 여러분 솔로몬이 뭘 줘요? 솔로몬 성전을 짓죠. 성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그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이 구름이 가득하죠. 열왕기상 8장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그렇죠? 낙성식을 할 때 쫙 구름이 가득했으면 나중에 제사장이 서서 심례를 못해. 다 꼬꾸라져 버려. 영광 앞에. 이 구름 뭡니까? 뭉게구름 아니에요? 조각구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영광이 영광.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영광의 구름이 임해야 돼. 우리 마음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임해야 돼. 임재하시니.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옵니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뭐가 임합니까? 영광의 구름이 임한다. 자, 마태복음 17장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말할 때 호련히 오며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빛난 구름이 덮으며 예수님 영광 가운데 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 가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영광 가운데 몸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구름, 영광, 한마디로 영광. 영광, 얼마나 영광의 우리가 영광 안에 들어가냐 녹아져버리고. 제가 그래요. 세모마다 중요한 것이 저문 들어올 때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안에 세모마다 기도하는 것이 누군지 저문을 들어와서 이 예배제를 앉을까. 여호와의 구름이 그 모세가 지어놓은 성막에 가득했듯이 또 솔로몬이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듯이
살아있는 교회 가득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에 앉는 영혼마다 그 영광의 구름이 덮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항상 이 성전을 덮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이 성전을 덮입니다. 그러면 그 임재와 영광 안에 내 온 영혼이 녹아져 버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영광의 예배예요. 이게 셰키나의 영광, 카보드의 영광, 다윗의 장막, 사도행전 13년 다윗의 장막 회복될 것으로 백성이 계속 영광을 여러분을 구하셔야 돼요. 영광의 구름을 구하셔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있는 교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재판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옆에 앉는 곳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곳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뭡니까? 원래 성자 하나님의 자리 다 내려놓으셨죠. 하늘 영광 보좌, 하늘 두루마리를, 영광의 두루마리를 벗으시고 누더기인 죄인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하늘 영광의 두루마리의 옷을 입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 임재 앉으셔서 다시 옵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성취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하시는 올 것이다. 그렇게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광의 구름, 특별히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하는데 하늘에 있는 문교구름 조각구름이 아니라 그 영광의 구름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가 가득하게, 거룩함이 가득하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과 같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올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줘야지. 이것이 단지 이제 승천하셨어.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로는 우리에게 안 나타나신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이야. 마지막 모습이야. 더 이상 육체로는 너희들과 내가 만날 수 없다. 그리고 그 구름은 문개구름, 조개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임재를 상징하는 거. 이거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지식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영적 생명과 결합이 돼야 돼요. 영적 생명. 우리는 단지 머리로 승천이 이거구나, 구름이 이거구나,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과? 영적 생명이 돼. 생명. 말씀이다. 이 진리가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이 임해야 돼. 그리고 정말 구름을 구하시고 영광의 구름, 임재를,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뭘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맞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세상.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된다. 바라보셔야 된다. 영광의 구름 오늘도 내가 사랑한다. 말씀을 머리가 아닌 뭘로 항상요? 마음으로. 제가 어떤 그 영어 야나들하고 이걸 듣는데 참 잘 가르쳐요. 그렇게. 근데 그 표어가 이게 있더라고. 권필이라는 그 분이 하는 그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머리에서 입으로구나. 머리에서 입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뭐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 머리에서 입으로 하면 안 돼요? 머리에서 그냥 입으로 하더라고. 입은 영어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머리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말을 해야 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영적 생명의 생명. 기독교는 그냥 이론과 지식과 뭐 상식과 이걸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 체험. 그 말씀이 살아서 되게 역사하는 체험을 얻는 종교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영광의 구름을 내가 그 영광 임재 그걸 사모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뭘 계승해 주기 위해서 뭔가 계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3절 있죠. 3절 본문 3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말씀해 드렸죠? 먼저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게 뭡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방문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계시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마가복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아봅시다. 1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첫 공생을 시작할 때 첫 설교예요.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사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속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표로 뭡니까? 마귀의 나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의 영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육체가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성복음을 전파하시고 회장에서 가르치시고 뭡니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다 고치시는 거예요. 육과 혼과 영이 병든 모든 인간들을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귀의 나라에서 병들었던 것을 마귀가 떠나가면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질병이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온전해지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십자가에 죽고 나서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도 뭐라고 40일 동안 왜 계세요? 뭐 하세요 지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인 천주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을 때 지금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이 교황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성직 제도에 대해서. 즉 칠성례로 칠성례. 우리는 성찬 세례만 하는데 오늘 5가지 또 이 성례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교황 제도나 교회 성직 제도나 칠성례, 성찬, 세례 그리고 뭐 5가지 성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종교개혁이 지난 지 지금 500년이 병이 돼가는데도 이게 아직 바로잡았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오늘요?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교황제도가 있습니까? 성직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성례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좀 전에 찬양했듯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악한 영이 지배하는 나라. 여러분 마음도 제 마음도 제 마음 전에는 뭡니까? 마귀의 여기가 놀이터 있어요. 마귀의 놀이터. 예. 죄의 공장이었어요. 왜?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해서 사람들 망했던 행실을 끊고 예?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다. 이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드렸죠? 어린 양으로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 뭐예요? 원래 성자라는 모습.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차려한 옷을 입고 이 허리에 금띠를 띠시고 머리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은 풀무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반짝반짝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손은 막 7배를 붙잡고 그 모든 영광 안에 얼굴은 막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대장에서 예수님이란 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 이 마지막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마지막 표 보세요.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이죠. 사도행전 28장 자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다른 성경하고 달라요. 여기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돼 있는 상태예요. 뭐 지하 감옥은 아니고 일반 집에서. 그런 가운데 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올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돼. 복음을 전파해야 돼. 언제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이 사역을 이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끝난 게 아니다. 29장은 사도행전 시작 누가 써야 돼요? 우리 사안연교가 써야 돼. 이 복음서 같은 역사.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을 가지고 써나가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믿는 자들 연표에 따르니 그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성 손진즉 나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저게 마귀의 나라로서 다 병들어 있는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서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29장을 하나님 오늘 제가 써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영적 생명에 대해서
그냥 구름 아니 하나님의 영광 임재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또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계승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내 삶 속에서부터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면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슬픔이 떠나가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미움이 떠나가면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뭔가 결박되고 묶이고 눌림이 떠나가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뭐예요? 기쁨과 사랑과 자유함과 평안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광 안에서 임재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나님 나라 누가 주인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인 내 마음이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 드렸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한 날 하나님의 자녀께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생명으로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구름, 영광의 임재,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오늘 한날 살기로 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 번째 목적이신 이 땅에 예수님의 계승하시기 위해서 지금 40일 동안 제대로 나타나서 끊임없이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셨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듯이 저희 또 오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묶임들이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모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영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임재 가운데 그네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그 정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뭐 문제 있다고 어렵다고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도망가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의 임재를 구하며 구름을 구하며 하늘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름 부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